완공되면 준공식과 같은 기념식을 하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정의 과정 가운데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 완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시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캄캄하게 계시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산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막 벌건 게 막 환하게 비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묘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흑암에 숨어 계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흑암과 구름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억함을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하거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와 연설자가 표현하는 연설의 능력과 설교의 능력은 그가 얼마만큼 그 연설에 대한 설교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연설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또 세상을 향한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표현함으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오늘 이 사회의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는 과연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약 시대 때의 시편과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기도해 보면 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 제일 수준 낮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기도 한번 해보자 참 좋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당사자 앞에 섰을 때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캄캄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목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얀 종이에 검은색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육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게 되면 그냥 그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자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내가 먹음을 통해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자로 아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되어야, 경험되어져야, 내가 어떤 위중한 일이 있을 때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 건축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여러분들과 모든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연설을 했을 때 회중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회중에 대한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집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은 지은 집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붕이 하늘이고 땅 발바닥이 여러분 온 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좁디 좁은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어떻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소망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죠. 그렇죠? 이동식 텐트에 계셨어요. 그 이동식 텐트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계셨느냐? 출애굽 이후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그 성전 안에서,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약 400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은 고작해야 여러분 90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수룹바벨 성전이 생기고 또 수룹바벨 성전도 얼마 하니까 다 회파되고 헤롯도 성전이 생기고 뭐 그런 과정을 섞여서 결국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이제 보니까 뒤를 돌이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돌이킨 겁니다. 돌이켰을 때에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뭐 했다?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과 백성 사이에 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이 있고 솔로몬이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중보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서의 솔로몬의 역할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였고 옛날 과거에는 그 중보자를 누가 했냐면 신부들이 했어요. 사제들이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아서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시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역할을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서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서서 하나님께 서 있다가 머리를 땅에 완전히 받는 절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절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에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다 서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설교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는 다 서서 읽더라고요. 다 서서 읽고 우리 에스라가 우리 수문학 광장에서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서서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서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궁궐 같은 데 보면은 왕의 보좌는 높은 곳에 있고 그 높은 곳에 왕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다라고 해요. 그 초소가 어디 있느냐? 가장 안쪽, 성전 안쪽에 있는 내소 아닙니까? 그룹들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아래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백성은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뒤에는 성전이 있고 솔로몬 앞에 있고 백성들은 다 성전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 준공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 준공식, 성전 완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전 완공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건축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은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시간을 투자했고 사람이 돈을 투자했고 사람이 노동력을 투자해서 7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건축을 했죠.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 일이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인 사람 직장에서 일할 거고 또 가정인 사람 가정에서 일할 거고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할 때 그냥 일합니까?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까? 이 노력과 수고를 한 뒤에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신앙인은 비록 내가 했지만 이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일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력하고 일한 후에 이 모든 노력과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이 없게 되면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설준 결과니까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있으면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송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 하고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송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시험 잘 봐서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일에 대한 소득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만 믿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뿌리는 씨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죠. 그냥 내가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보고 일의 중요도를 보고 일하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내가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했는데, 내 돈 들여 내가 했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솔로몬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하여서 땅 보러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보세요.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에 내가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땅 보러 다니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한 도시를 택해서 여기 하면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겠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동산 보러 다니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을
택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택했다고 하십니까?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하죠. 그 택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참된 성전이신 누가 나오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어떤 돈 많은 잘 사는 동네를 택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성읍을 택한 것도 아니고 보기 좋은 건물을 본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택한 사람 다윗과 사윗을 택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왜 중요시 여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이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고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이 백성을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그림자가 여러분 천국이고, 천국을 통해 천국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통치한 그 하나님 나라고, 그 다윗이 통치한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성전의 완공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이 나오죠. 17절에서 19절을 보시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있는 건 안 좋아요 라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는 것, 다윗의 장막에 사는 것,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좋은 곳에 하나님께 안치시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헌금도 할 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내가 교회 헌신도 할 때 헌신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왜 나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애들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막 뭘 만들어요. 뭘 만드는데 한 3살 4살 되는 아가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지가 망치 들고 막 설칩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조그만 게 뭐 한다고 이거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냥 너는 거기 있어라 라고 하면은 지가 뭐 하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 조그만 애가 아버지가 뭐 큰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도움 된다고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떠냐? 애가 자기 도와주겠다고 뭐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는 분인데요.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넌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천막에서 지내신다?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에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될까?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라고 했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모든 것 다 털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의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표현의 방법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의 방법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내가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전 완공의 의미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전 완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 성전 완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읽을 터인데 20절 21절과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솔로몬의 고백과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교회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 부분과 요 20절 21절의 차이점이 무엇이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앞에 부분은 다 누구?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궤를 이곳에 만들어 놓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비이고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성전 완공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서 앞부분 다 잘 해놓고 뒤에 와서 결론을 지을 때에 내가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훗날 어떤 사람이 되냐?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가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출발부터 과정까지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안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안 좋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무리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40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20년이 가지 않습니까? 딱 반을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허비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죽을 노릇이거든요. 맨날 세금 뜯어가는 거죠. 돈은 어디서 옵니까? 다 백성들 호주머니에서 나오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큰 공사하고 건축하려고 하면 세금 더 많이 걷어가잖아요. 그거 갖고 뭐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여러분 북쪽 대표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네 아버지 평생 그렇게 건축한다고 애먹이면서 우리 그 세금 많이 뜯어갔는데 너는 이제부터 건축 그만하고 토목공사 그만하고 이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면은 내가 북쪽으로 갈라서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차게 막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에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북이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 지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백성이 지었습니까? 백성이 지었죠. 그런데 누구의 성전이라고 합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종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 때문에 주인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헌신한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